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바나바와 마가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라와 함께 기존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하여서 이제 나아가죠. 가장 먼저 이룬 곳이 어디입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1차 전도 여행 때의 지도죠. 혹시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볼까요? 2차 전도 여행의 전체적인 지도고요. 빨간 걸로 네모가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돌았던 부분입니다. 다시 1차 전도 여행을 보여주시면 지금 안디옥에서 지금 북쪽으로 다소를 지나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제 가게 되죠.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은 사도 바울에게는 큰 아픔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을 위험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듯이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그 성에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돌에 맞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사람들은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밖에 내던져진 곳입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들른 곳이 바로 그 더베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안하고 좀 걱정되고 좀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을 돌로 내려쳤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충분히 만날 수 있죠. 그렇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물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런 상황을 다시 맞닥뜨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그냥 흔쾌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고 힘든 마음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지역으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갔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그 이유를 또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가 있다고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바나바와 마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전도 여행을 이제 신라와 함께 가게 되었지만 처음으로 갔던 구부로가 아니라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그쪽을 먼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함께 사역할 때 그때와 이제 헤어져서 이제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 온 신라와 새롭게 사역하는 것은 또 다르겠죠. 전도 여행 초기부터 바나바와 헤어지고 마가와의 갈등 가운데서 헤어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조금 힘든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에 맞았던 그 지역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또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면서 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바울 서신을 보면 디모데를 자주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알고 있죠. 디모데를 만나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었고 감격이었고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루스드라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불안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난다는 기쁨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아마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본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런 불안함들, 염려들이 싹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근심과 두려움을 더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근심과 두려움, 염려, 불안을 깨끗이 녹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 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그런 디모데 그 이름처럼 정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었고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16장 1절 이어서 보시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잘 설명을 하고 있죠. 바울은 이 글을 볼 때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를 먼저 만나고 함께 믿음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을 볼 때 너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을 거야. 그 확신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를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먼저 루이스와 유니게에게 복음을 전거했고 그 집안에서 믿음이 신실하게 자라면서 그 손자 아들 디모데를 그렇게 세웠던 거죠. 이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를 한 10대 후반 정도의 청소년, 많아야 한 20살 정도 그때로 보고 있습니다. 16장 2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죠. 그곳에서도 그 어린 디모데, 청년이라기 하기도 좀 어린 디모데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3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게까지 디모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루스드라에서 이 어린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거죠. 디모데가 참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나바와 함께 동력하고 이제 가다가 그 어린 디모데가 자기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동력자로, 수종이 아니라 동력자로 디모데를 데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우리가 앞서 1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 기쁨에 간증을 하고 있을 때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힘들었고 결국 분쟁하고 다투다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첫 번째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결정사항이 뭐였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던 바울인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이 점 때문에 또한 성경에 또 바울 서신에 또 여러 또 몇 가지 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보면 일관성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도에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하죠. 디도는 완전 이방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도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괜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 청년, 그 10대 후반의 청년, 20살이 다 돼간 그 청년이 그 복음 때문에 기꺼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16장 4절에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를 전달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할례를 받지도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했어요. 이 규례는 헬라어로 도그마틱이라고 하는데 교리를 헬라어로 도그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규례, 교리 같은 의미입니다. 교리라고 하면 왠지 좀 딱딱하고
조금 차갑게 느껴지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교리가 약화되면서 시작되는 거죠.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을 하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사회적으로 열렸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할 때 사회를 품으면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교회들은 다 문 닫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교리가 약화되면 교회는 쇠퇴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도 보면 교리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다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가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지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서 그 규례대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규례가 필요한 거죠. 이 율법과 규례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16장 5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이에 여러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전해준 그 규례를 지키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과 규례를 그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들이 기꺼이 받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 시대 우리가 이 규례의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규례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의 부분입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주일 성수를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으로 이해하고 주일 성수를 어떤 분들은 정말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3년여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약화되었습니다. 심지어 3년, 4년 전만 해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가 조금 익숙해지면서 질병이나 아파서가 아니라 몸이 좀 피곤해서 손님이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 성수라는 개념은 무엇이에요? 거룩한 것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겠다, 사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주일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정말 우리 많은 믿음의 우리 한국교회만 봐도요, 그 선진들이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 성수,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을 의미하죠. 카도시,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진 곳이 어디죠?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첫 번째 거룩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 세상에 주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 자체가 거룩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거룩을 주시면서 첫 번째 거룩하게 하신 것이 일곱째 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룩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키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을 다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일곱째 날만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 다른 날은 거룩하지 않고 일곱째 날만 거룩한 날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성을 말을 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거룩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일상에서 그 거룩을 강조하면 우리가 그 거룩이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을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일곱째 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여섯째 날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관리하고 또한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아담아 하고 부르시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죠. 그 일곱째 날 하나님과 구별된 그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6일 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거룩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피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죄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부인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악과는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건드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냥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면 우리는 그냥 그 위험한 멸망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인간에게 나타났던 모습은 무엇이에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언급된 그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인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에게까지 하늘에까지 닿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의 열심을 믿고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터지는 거죠. 주일날 하던 일을 멈추고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되면 참 멈추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에까지 벌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에 하던 일을 멈춘다라는 것은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던 일을 멈출 수 있습니까? 평일보다 주일이 더 잘 되고 주일까지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신뢰할 때 내가 하는 일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죠. 즉 주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한다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단지 하루를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위치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그치는 것에서, 이 세상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단지 일을 하지 않고 쉬고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림으로 안식이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교만을, 내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추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게으른 것도 죄지만 쉬지 않고 일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도 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위기를 맞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주일에 대한 태도가 느슨해지면서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한가운데 주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가 있고, 그 주일과 그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그 날을 기준으로 우리는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공동체,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드리는 거죠.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안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해서 특별히 한 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날로 구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을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날, 주의 날, 주일이 있습니다. 그 날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체가 거룩한 날이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주의 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 주의 날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날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그 거룩의 힘을 얻고 나머지 6일을 하나님 주신 그 거룩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주일이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좀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기꺼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거죠.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이 주일,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모든 날들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은데요. 현대 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약화된 규례가 무엇인가? 저는 두 번째는 헌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행위가 헌금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 11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를 시험하라는 것은 여기 한 군데만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제발 나를 믿고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헌금 생활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 중에 하나,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서약을 받는 것이 11조죠. 1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물질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나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물질에서 나타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돈을 쫓아가며 악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찔림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거예요. 헌금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세요. 제물 없이 드려지는 제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약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헌물이셔야 합니다. 헌물 없이 예배를 드린 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은 은행 어카운트에 쌓아두지 말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땅에 안 묻고 또 은행에 넣으면 되나?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저축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필요한 물질을 모으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쌓아둔다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필요한 것에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묵혀두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것이 넉넉하게 있는데 그냥 나의 욕심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못 쓰게 그냥 사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고 그리고 필요한 것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이 헌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이 본문의 앞에 보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금식하는 그리고 헌금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그 사건 통하여서 성령이 임재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신비적인 체험이 교회 안에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사회개혁운동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요? 필요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가진 넉넉한 것을 베풀어 주었어요. 성령이 임할 때는 나의 마음에 있는 그 탐욕이 줄어들고 소욕이 끊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장로님들과 또 함께 나누며 톡으로 함께 나눴는데요. 저희 교회가 지금 트르키예, 시리아 좀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또 헌금을 해주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자리에 보면 이 파란색 선교 헌금 봉투가 있는데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도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 튀르키예와 그리고 시리아를 위해서 지진 특별 헌금으로 여러분 단 작정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모은 재물, 물론 우리가 수고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누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영광 위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의 그 첫 걸음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행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마음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져온 전달에 받은 그 규례들을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교회에 전달해 주었어요. 처음 시작하는 그 교회가,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규례를 보호장치로 전달해 준 거죠. 그로 말미암아 참 감사하게도 그 이방인들이 기쁨으로 받았고 순종하며 그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보호 아래 있을 때가 자유입니다. 그 보호는 무엇이에요? 규례일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교리일 수 있고, 또 율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더 설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가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고, 믿는 사람들을 더 세워가는 거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소홀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놓치고 있지 않은 것은 없는가? 그 꼭 지켜야 할 규례를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나의 믿음이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교회가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바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함께 따라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축복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